네,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상당히 깊이 있는 진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 왜 혼인잔치라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이러한 시각과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다?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 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적 혼인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약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혼인 관계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자 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결혼과 혼인과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관계, 이 언약 관계는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서두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내 남편이다. 너를 구원하신 이도 내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관계 속에서 결혼한 사이임을 무수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율법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예,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했잖아요. 피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이 피를 흘리고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계약을 형성하는 그러한 예표적으로 보이는 게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그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계명으로, 물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야만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여전히 율법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한 부살간 도고탐,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제대로 지키나요? 우리 안에 어떤 이유만 있으면, 어떤 바깥에 어떤 이유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부모 경경은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건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다 어길 거예요. 지키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는, 이 깨어진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혼인잔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면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진 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 임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한,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칼레오란 말입니다. 이게 부르다, 청하다, 초대하다는 말인데 이게 완료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라고 갑자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정확히 이들은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대되었고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금이 미리 선별하고 임금이 미리 정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미 부탁을 받고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의하면 결혼식 앞에서 뭘 나눠줄까요? 청첩장을 나눠주는데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첩장을 받고 꼭 참석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리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데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사람은 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하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표현 가운데 이 5절 6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 부류가 나오죠. 5절에 밭으로 간 사람과 그리고 사업하러 간 사람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정관사로 딱 묶여 있어요. 한 정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도, 그 남은 자들도 정관사로 딱 묶여 있어요. 5절과 6절이 정관사로 이들을 다 묶어놨단 말입니다.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밭으로 간 사람과 사업하러 간 사람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밭으로 갔다고 해서 좀 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업하러 갔다 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 부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어디에 오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부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밭으로 간 사람과 그 사업하러 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돌아보지 않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멜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관심하다, 무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밭으로 간 사람과 사업하러 간 사람은 종들을 보내받은 종들을 잡아서 그들을 모욕하고 때려 죽인 사람보다 좀 덜 나쁘고 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주인이 베푼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 있는 것처럼 하지만, 평소에는 뭔가 좀 관심 있는 척, 신실한 척 하지만 밖에서 다른 일이 생기고, 밖에서 다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게 이들의 신앙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들을 무시하고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 죽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초대한 그날에 이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어떻게 때려 죽이고 살인한 사람과 밭에 나가서 일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살인한 자는 당연히 진멸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동네를 뭐예요? 이 동네에는 누가 있어요? 밭에 일하는 사람, 그 사업하러 나간 사람, 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불살라버리는, 똑같이 그 주인이, 그 임금이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진멸당하고 그들이 불살라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고 때가 생기고 다른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2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초대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자, 그 은혜를 거부하는 신앙이죠. 그 싫어하자 임금은 길에 나가서,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냐.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극단 사이를 다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뭡니까? 악하든 선하든 좀 이게 어떤 색깔 없이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것은 우린 동의하고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에 그 심판날에 임할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참여해요? 악한 사람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한 신앙, 잘 모르는 신앙,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왜곡된 신앙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극락왕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선하고 어려운 이웃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아주 비스무리한 유사 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든 간에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든 간에
또는 그렇지 못하고 애매하게 착한지 악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애매한 사람이 끼어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그 임금은 나가서 다 데려오래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적 정의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착하거나 악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좀 괜찮거나 나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악한 사람도 죄인이고 선한 사람도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다 악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 잘 지키고 있는 사람도 악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악하단 말입니다. 이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말씀을 순종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선의 기준이 그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뭡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뇌를 쳐서 열심히 율법 가운데 잘 나오고 열심히 뭔가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얘기해요.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좀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인들, 그게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 그들이 제일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저는 안 되네요. 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 저 안 되네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데 저도 여지없이 넘어지는 사람이네요. 여지없이 저도 안 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하고 죄인이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착하다고 들어가거나 악하기에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는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잘 보세요. 왜 이상한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쭉 읽고 우리가 이해해 왔다 그런다면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선 말씀에서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주인이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그들이 오길 싫어한다니까 종들을 보내서 길에서 나가서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다 데려오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그리고 뭐 애매한 사람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왔는데 이 혼인잔치 다 왔는데 임금이 딱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내쫓는 모습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러놓고 내쫓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저주의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지옥 가서 자기가 지옥에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뱉고 있는 거죠.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성경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베푸는 잔치 가운데 특별한 잔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잔치에서,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왕이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선별해서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왕이 그들에게는 예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이 잔치에 올 때는 내가 보내주는 이 예복만 입고 와야 돼. 마치 우리 드레스 코드처럼. 그래서 이 예복을, 그 예복을 정해주고 보내준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그런 관습적인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손님들 스스로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한 잔치이고 이 왕이 전한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와야만 하는 거죠. 그 예복이 없으면 너는 입장 불가야, 너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를 돌려보내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 마지막 때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때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자신을 뭐 하였으므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장 8절 제가 볼게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초대된 신부들에게, 아내들에게 혼인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준비하도록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였다? 허락했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헬라어로 디돔이란 말인데 이게 주다, 수여하다, 공급하다, 수동태예요. 이 말은 그 아내가, 신부가 스스로 준비한 옷이 아니에요. 그 잔치를 초대한 그 임금이, 그 잔치의 주인이 그 신부들에게 너 이 옷을 입어라고 해서 전해준 옷, 수여된 옷, 공급해준 옷, 왕이 특별한 잔치 가운데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준 그 옷, 그 예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복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내가 정하는 옷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침례를 받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도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근데 그 성전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다?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더라. 여러분, 왜 거룩한 성이 신부의 모습으로 임하는 걸까요? 자,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성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과 함께 연합되는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성전, 새 성전으로 세워가져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있는 자들. 그들이 새 땅에 올라가면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로 다 매겨놨어요. 그게 성도들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띄워보세요. 21장 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 이 단장하다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코스메오란 말인데 이게 준비하다, 장식하다, 꾸미다인데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단장하는 것, 내복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코스메오라는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단장하는 것, 이 꾸미는 것, 이 화장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그 예복을 주시고 장식하고 단장하고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단장하게 해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들, 이 단장함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초청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외적인 부르심. 이 청함, 이 초청을 받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죄인이든 악인이든 애매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교회의 회원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뭘 입은 사람이 적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내적인 부르심. 이게 바로 택함을 입은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초대된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청함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청함 받았지만 교회 나오라, 복음을 들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있다,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너희의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사해주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여된 은혜예요. 수여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수여된 믿음, 이 수여된 예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성도들은 이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옳은 행실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제가 붙어 있어요. 19장 8절 다시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한 자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공급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이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알맞은, 은혜의 올바른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은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실입니다. 그건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의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서게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옷에 걸맞는, 경찰이면 경찰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그 옷에 걸맞는 그 옳은 행실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행위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민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초대돼 나와서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예복을 입지 못한 교회의 회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 신앙 속에서, 이들이 그 착각하는 신앙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금식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해서 말씀 1독 10독 100독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곳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출석한 연수가,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와서 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혼인잔치, 그 천국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내가 목사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다는 그 직분이 나의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의 그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복을 받는 자들이, 수여된 예복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예복에 어울리는 합당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맺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포도원 농부 비유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다 만들었어요. 밭도 일굴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망대도 만들고 즙찬 틀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일구어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농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면 수확하는 게 다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남북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정말 감격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임을 여러분 매일마다 자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감격이세요? 그게 감사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는 그 은혜에 의해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순종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마지막 고백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안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아니야, 네가 다 했어.
네가 열심히 한 거야. 네가 참 잘한 거야. 그게 성도들의 열매 맺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초대받은 교회의 회원으로 있나요? 아니면 택함을 입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